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죠. 만점자가 11명 정도 나왔다고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수능이 만점이 나올 곳은 정해져 있다.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대치동 학원 출신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곳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올 확률이 크죠. 그래서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참 듣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뉴스 기사에서 이제 하나가 나온 적이 있는데, 개천에서 영준이 스토리라고 해서 한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로 송영준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당시 경남에 있는 김해 외고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고라고 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실력이 그렇게 뭐 대단해서 들어간 친구였다라기보다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외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항상 전교 꼴찌를 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입학금 내고 학원을 다니고 그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뭐 수업을 듣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꼴찌 하겠다 해서 그냥 학교를 이제 다른 공고, 그러니까 기술직을 배울 수 있는 공고로 전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끝까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집도 가난하고 전교 꼴찌여서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홀로 자신을 도와주신 어머니와 담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준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했고 결국 수능 만점을 맞게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토픽, 그 제목이 개천에서 용이 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는 이 부유하고 권력이 많은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너무나도 형식적이었고 오직 세상과 돈과 물질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사회였죠. 한마디로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킬 일을 기대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가장 앞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미가서 4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미가서 4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고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그 모든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미가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부패되었던 이 모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물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왕족이나 귀족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귀족들이나 왕족들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상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2절의 말씀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유다 산지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평화의 왕, 그 왕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배가 사라지고 핍박받는 현실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나 바랄 수 있는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희망이라는 것, 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특히 세상 누구에게도 시선을 받지 못해서 저 그늘 깊은 곳에서 눈물을 훔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명동에 가면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번 가고 나서 절대로 가진 않거든요. 백화점 본점을 갔는데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뭘 사러 간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 딱 한번 갔는데 그 중간에 별관이랑 이렇게 연결된 이제 또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관에는 어떤 게 있나 해가지고 이제 본관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숨은 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진열된 상품이 다 명품인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저는 그걸 사러 간 것도 아니고 보러 간 것도 아닌데 그 명품만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까지 이 출입문까지 내려오는데 숨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명품은 다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명품을 판매하는 그 이제 일하는 직원분들은 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사러 온 것이 아닌데. 그래서 진짜 부랴부랴 빠른 걸음으로 밑에 출입문으로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노브랜드였습니다. 너무 마음 편하게, 가격도 저렴하고 쇼핑하기에 너무 부담이 안 돼서 그냥 그곳은 너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왜 이 노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이름을 지었을까? 사실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눈에 확 띄기 위해서 노브랜드라고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매장 한쪽 이 기퉁이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다. 이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매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브랜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왕족과 귀족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브랜드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에만 순수하게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베들레헴에서 날 메시아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만 본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예배를 바로 세울 메시아가 어떻게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뜻을 해석을 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빵을 채워놓고 그리고 빵이 필요한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빵집, 바로 그 빵집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룻기라는 성경이 있죠.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의 시어머니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인데요,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득 넘치게 채우셔서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겠어요? 앞에서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한번 올라와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둘러본 이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바로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곳.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피곤에 지친 사람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베들레헴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1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의 대형 교회의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부임하지 않고 교회 근처에서 이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음식 살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 한 명도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실 제일 앞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위원들에 의해 제지당해서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제일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노숙자 차림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실체를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10,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웬만한 콘서트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음향, 조명, 인테리어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 회장이나 사장 정도 되어야지 회장을 할 수 있고 장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역 규모도 엄청나죠. 이런 교회는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교회도요, 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빵집, 가난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 역시 누구에게나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들레헴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담이 없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담이 있다는 말은요,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가 되었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제주도라는 곳은 담이 낮고 문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 보통 우리가 제주도라고 말을 하면은 삼다도라고 말을 합니다. 뭐 돌이 많고 그다음에 여자가 많고 바람이 많다 그래서 삼다도라고 하지만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주도를 산무도라고도 합니다.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문이 없어서 산무도예요. 그런데 이 산무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둑이 없기 때문에 문이 필요가 없고, 문을 세우지 않으니 누가 되었든 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거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이 없는 교회, 담이 낮은 교회가 되어서 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빵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게 되면요, 그냥 많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말을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틀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 역시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담 없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닦아주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상처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주시고 상처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로 사용해야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안아주시기 위해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안아주기 위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빵이 넘치는 베들레헴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 감추고 우리의 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 통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아기 학교, 노인대학,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사역, 노숙자 사역,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역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성도가 많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본질,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번 대림절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대림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